그래서 9장을 제가 읽겠는데요. 9장을 다 읽은 것보다 우선 한 18절까지 거기는 그 사이는 끊기가 좀 어려우니까 1절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가진 성경 다시 새한글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사도 직무를 인증하는 도장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한테 내놓는 나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개바가 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오직 나하고 바르나바한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를 합니까? 포도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이 소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 때 마땅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곡식 떠는 사람은 마땅히 몫을 나누어 가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육적인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서 한 몫 나눠 가질 권리를 가진다면 우리야말로 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제단 제물에서 그 몫을 나눠 받는다는 것을요.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는 낫습니다.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로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 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9장, 그 8장에서는 그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9장에서는 갑자기 이야기가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의 이야기로 어, 주제를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기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8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하나의 그 연결어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자신의 이 8장에서는 좀 원리적인 얘기를 했고, 9장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역시 원리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되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기 먹는 문제를 하나의 그 경우로 삼아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그 오해의 대상이 된 그 이야기까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자기가 내가 오해를 봐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의 아, 근본적인 어떤 그 깊이 와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우선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자기가 그 틀려온 사도라고 하는 것, 사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뭐 평화의 사도, 뭐 정의의 사도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어, 성경에 볼 때 그 사도의라고 하는 그 특수한 용어는 어느 정도 그 자격 요건이 한 두어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두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 이제 그 반드시 그 열둘만은 아니에요. 열둘 사도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져오는 분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열둘이지 열둘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뭐 바울 사도도 사도지만 그 뒤에 봐도 이제 성경 자체에서 이미 그 다른 사람들까지 사도에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 15장 5절 뭐 또는 심지어 그 로마서 16장 17절 뭐 하여간 이런데 이제 근데 그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바울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살아계실 때 본 적은 없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이제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 뵀던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바울 사도가 그 뒤에도 여러 편지에서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제 자신의 자의식을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제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아서 그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걱정할 필요 없이 복음만 전하지 않은 것, 그것도 사도로서의 결격 사항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로마에서 그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우선 바울 사도가 택한 이 일, 지금 이제 영어로는 그 텐트 메이킹이라 천막 같은 거 이제 다루는 일인데요. 텐트 다루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이 상당히 고됐다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이 뭐 복음 전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겠죠. 그 나머지 시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자기 신의 경비와 생활을 이제 충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는 그 소위 사역을 어, 우리말로는 자기가 이제 양은 양식할 때 자비량 이제 뭐 이 선교면은 선교라고 자비량 목회 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이중직 목회라고도 하는데 이중직 목회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 소위 그 영어의 그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걸로서 vocation 소명 게다가 이제 앞에 둘이라는 자전거의 앞뒤바퀴에서 바이시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퀴가 둘이 있다고 해서 bivocational minist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직업을 둘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걸 bivocational ministry라고도 하고 또는 뭐 자비랑 뭐 self support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서포트하면서 한다고도 하지만 아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예를 따라서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드는 미니스트리, 텐트 메이커 또는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다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근거를 드는 것은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아닙니까? 또는 개정 개혁대로 하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또는 세번역대로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이제 가톨릭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그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 사도가 잘 쓰는데요. 주 안에서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어떤 때 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쓰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그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대신 그럴 때 이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대개는 주님의 주권, 이걸 이제 강조할 때, 그래서, 에, 김세윤 교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되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쓴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업적이라고도 하고 열매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일 그 근본적인 뜻은 일입니다. 일. 여러분이 그 우리 개정개혁의 직역대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여러분이 아니냐 또는 뭐 이루어 놓은 거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 내가 사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증명이 되는데 특별히 내가 그 주의 그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아, 이제 강조를 우선 하고 나서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사도냐? 뭐 결코 결격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변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의 제일 구체적인 내용이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저게 저게 이제 사도로서는 뭔가 B급 사도라고 할까 심지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마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뿐 아니라 저 뒤에 그 바나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먹고 마실 권리가. 또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여기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걸 알고 있지만 야고보 외에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이제 그 문건, 증거 문건입니다. 이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개바가 하듯이 해필이면 여기서 개바를 얘기를 했을까? 그냥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도 됐을 텐데 여기 게바라, 게바는 베드로인데요. 게바를 굳이 이름는 것은 이제 하여간 그들이 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와 함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부인까지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또 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도의 일만을 이제 전념할 그런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뜻입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짐작컨대는 아마 게바가 베드로가 이 고린도를 다녀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본 실물이 자 게바가 자기 와이프랑 같이 온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읽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한번 굳이 지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믿는 자녀인 아내와 함께 이제 와서 다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는데 그 권리가 나하고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겁니까? 이제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면을 말하면서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러면은 가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급해 주는 걸 받고 양식을 얻으면서 싸움하고 훈련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싸움에 나섰으면은 당연히 그런 어떤 그 서포트를 받을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얘기죠. 또 포도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자기가 사역하는 거를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믿음을 이제 북돋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포도밭을 일구는 데다가 비유를 해서 어,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은 또 그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서포트 이거를 이제 받는 것은 일종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또 포도밭을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양떼를 생각해봐도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양떼의 비유는 이건 뭐 사실은 그 상당히 쓰라린 어떤 예가 에스겔서에 이제 나와 있죠. 에스겔서에서는 뭐 그냥 양떼에서 그 젖을 먹는 거 정도는 음, 좋은데 아, 에스겔이 하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쳐서.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목자는 반드시 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고 이제 하여간 지도자 뭐 지금은 뭐 그 다른 나라에 잡혀간 때니까 온전한 행정력까지 갖춘 지었던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들이 가진 어떤 그 모종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자의 어떤 직분과 권한을 줬을 때는 그걸 갖고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을 쳐서 이어나라 화가 있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양떼가 어디가 위험한지 모르고 어디 가야 이제 물이 있고 풀이 있는지를 모르는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해서 먹이라고 이제 목자를 둔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그건 내 양떼다. 너희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사실 특히 오늘날처럼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것들이 어디나 보고 있을 때 양떼가 헤매기가 딱 좋거든요. 뭐 그럴듯한 음성 들으면 거기 가고 이제 그러면서 심정에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뭐 복음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말은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상처가 입지 않도록 잘 먹이고 튼튼하게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 않는 이것이 뭐
단순히 그 에스겔 선지자 그 당시의 역할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자, 그러니까 그 목자라고 해서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양떼를 친다고 하면은 그 양떼 젖은 이제 목자가 먹는 것이지. 그래서 젖을 먹는 정도는 그 권리에 속하는 거죠. 그것은 일반인들의 이제 원리를 말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제는 이제 성경의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 모세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소가 일을 하는데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는 못하게 하면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의 복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의 주된 관점이 하나님께서 그 단순히 소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또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 때 마땅히 희망을 품을지 밭을 갈아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나는 소출을 얻고, 곡식을 떠는 사람은 마땅히 몫을 나눠 가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육적인 것을 거두어 드린, 그것이 지나치면 물론 뭐 아까 그 에스겔 같은 이제 에스겔 그거는 사실은 그 밭을 돌보고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여기서 내가 뭘 얻어낼까?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뭐 명예를 얻고, 또는 내 생활, 여유 있는 생활, 약간 곁길로 가지만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저희 은사 홍창희 선생님이, 그분이 우리가 이제 소아과 그, 그 심장하고 종양, 혈액, 그러니까 백혈병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는 동안 한 번도 무슨 뭐 윤리적인 이야기, 신앙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이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 아주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이제 맨 마지막 4학년 다 졸업할 때 들어오셔서, 그때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그 뭐 벌써 그러니까 그때가 78년도니까 뭐 거진 46년 전 그때 얘기죠.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즘 듣자니 의사 사회를 두려면 열쇠가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내가 나한테 들리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도대체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로 온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돈을 벌 생각이 있으면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이런 데를 가야지. 돈 벌기 위해서 의대로 온다? 그 홍창희 선생님 표현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야, 번지수를.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사실 저희가 한번 초대를 해서 영락교회 저희 그 학생들 모이는데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도대체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교회를, 번지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 건강하려면 병원을 갈 거고, 돈을 벌려면 무슨 뭐 비즈니스 미팅을 가든가 할 거지,
교회에 와서 건강해지겠다, 돈을 벌겠다. 이거 완전히 번지를 잘못 찾은 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 이제, 아, 그런데, 하여간,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 나는군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육적인 것을 거둬들인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육적인 거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그 살아가는 그저 최소한의 것을 여러분에게서 거둬들인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서 한 몫 나눠 가질 권리를 그게 권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이것이 뭐 즐거워서 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참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얘기까지 이제 같이 보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제단 그 제물에서 그 몫을 나눠 받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가 있는데요. 뭐 가장 셌던 건 남쪽의 그 유다 지파가 셌지만은 어찌됐건 하니까 11지파가 있는데 11지파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이제 다른 종족들과 싸움이 있고 그들을 이제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과제는 뭐냐? 그 11지파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 남쪽 여기, 베냐민 지파는 저 북쪽 여기, 뭐 에브라임 뭐 하면서 이제 각자 그 땅의 경계를 정해줘요. 그런데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그 지분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이제 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이제 뭐 열에 하나 정도를 해가지고 그 이제 11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런 식으로 여기 바울 사도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성전과 관련된 있는 사람이 그걸 먹고 또 제단 일을 하는 사람은 제단 제물 중에서 그 제단 요 부분은 제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몫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이것은 구약 성경과 이제 유대교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14절에 가서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한 80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90점을 했다는 의미겠느냐? 100점을 목표로 했다는 얘기겠느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정해주신 하나의 그 규칙이랄까 규율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그 원칙을 들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으니 내 생계를 대라.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뭐 그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 뭐 또 궤변가들, 뭐 냉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중연설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생계를 그걸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가서 그런 식으로 똑같은 그들의 생활 패턴을 갖고 하게 되면은 저 친구도 뭐 그들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의 제자나 사도들은 자신의 제자들은 나가서 그 생계를 그럼 갈 때 뭐 뭘 먹나 뭐 꾸역꾸역 챙기고 가서 뭐 또 뭐 이럴 때가 아니라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정해준 규칙, 이게 그 본질은 역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그 권리를 쓰면은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복음 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겠지만 아, 자신의 이제 판단에는 오히려 더 힘든 길이라고 해도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맞다. 제가 이제 여기서 가끔씩 예를 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집 앞에 제가 남대문 시장 그 바로 입구에 살았는데 거기 앞에 길이 요즘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상당히 넓은 신장로라고 해서 근데 거기 이제 건너가는 길 있잖아요. 횡단보도. 근데 그 우리 집 보면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길 건너갈 때는 그 어른들 옆에 붙어서 가라.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 판단하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뒤에는 뭐 손을 들 뭐 그 정도 있지만 하여간 아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서 참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나이 20살이 돼서도 말입니다. 한 70살 먹은 노인네 옆을 따라가고 하면은 더 위험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어른들 옆을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한 90 먹은 노인네가 옆에 없나? 따라가다 본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전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어,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하나의 그 신학적인 그 사고방식, 신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고,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 사고를 하는 데를 이제 끌고 들어가는 그 신학적인 사유의 여행을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안 그러고 다시 단수인 자기를,
나 자신은 이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여태까지 안 했는데 좀 자기한테 해달라고 일 쓰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는 낫습니다.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사실은 조금 오해가 돼서 어, 제가 이제 가끔씩 요즘엔 좀 뜸하지만 인용하던 그 김교신 선생 같은 이도 양정 학교 선생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나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다른 교사들하고 이제 뭐 교제 같은 건 또 계속 하니까 식당, 회식 같은 데 가면 저희는 꼭 간답니다. 가서는 그 식당에 교사들이 가서도 술 한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실소 있게 안주만 먹는 겁니다. 맛있는 것만 먹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뭐 얘기할 때 저기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매달 내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 교정을 본대요. 그게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는 실소 있게 먹고 교정 보고 뭐 이제 그러면서도 그 학교 선생으로 받은 봉급을 가지고 뭐 부인하고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있어요. 그 생활이 빠듯하겠죠. 그럼 게다가 잡지도 뭐 매달 적자하죠. 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청구서인가 영수증인가 하여간 그 잡지 내는데 이걸 비용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꼭 가지고 간다. 그 제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제가 전에도 아마 설교를 했지만요. 잘 읽어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18절 보세요.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얻는 대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상이다. 내가 그렇게 해서 무슨 보상을 따로 받을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정말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과 그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받는 보상이다. 내가 남달리 뭐 이런 힘든 복음을 위해서 힘든 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무슨 다른 상이 있다. 이런 이게 이제 우리 어, 한국의 기독교를 많이 타락시키는 소위 상급 사상인데요. 뭐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남달리 열심히 섬기면 남다른 상급이 있다. 이건 참 이거는 참 복음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구원 이상에 무슨 상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린 그 이상의 상급이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요 기절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대면대면 읽으면 잘못 읽으면 내가 받을 보상이 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으니 보상이 앞으로 있으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을 보상이 그게 내가 받는 보상이다 이겁니다. 아, 다시 이제 15, 16절을 가면은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은 16절, 내가 복음을 전하도 그게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빚이에요, 빚. 내가 의무를 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의무를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죠. 그건 나중에 이제 이 얘기 다 내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는 화로다. 아나테마, 저주.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게 나의 자랑거리는 아닌데 그것은 꼭 해야 할 일로 내게 맡겨진 일이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아이, 어, 우아이, 우아이. 이거는 이제 저 영어로는 WOE, woe가 화로다 나여 뭐 할 때 이제 그 헬라어거든요. 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가르쳐 주시던 교수 한 분이 이제 그 까마귀인가 독수리인가가 이제 그 시체 같은 거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새가 우아이 이게 이제 사실은 헬러에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읽는 식으로 읽으면 우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에 한데 그분이 그 새가 우는 소리 비슷하지 않냐 위에서 보 돌아다니는 우에 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저주 화 그러니까 도리어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우에 그 화가 어, 세 번역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개정개혁에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의무기 때문에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러나 내가 이 의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기꺼이 하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게 마지 못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꺼이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고 억지로 한다면 나는 그 일에 책임을 그저 맡은 정도. 억지로라도 하면 그 책임을 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참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한, 그 기꺼이 하는 그것이 이제 나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아무런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복음이 주는 어떤 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그러니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거나 방해가 있을 것 같으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사실은 고기를 먹는 문제라고도 연관이 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얼마든지 고기 먹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상 앞에 놓였던 거라고 해도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고 권리지만 그것을 행사해서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지만 이거 뭐 아직도 그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상의 영향권과 묻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 찜찜하던 사람이 당신이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이 이렇게 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비꼬는 말이죠. 찜찜해 하면서도 그냥 먹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해서 그 사람은 이제 죄를 짓게 되고 당신은 형제를 죄짓게 하는 것으로 그 형제에게 죄를 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뭐 고기 먹은 게 뭐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어, 그것이 내 형제
조금이라도 어, 바로 이런 까닭에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고기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은 지금 바울 사도의 예를 갖고 말을 하자면은 내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내 형제 자매를 복음 안에 더 든든히 서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은 그게 내 보상이다. 그게 내 보상.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잘 되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면, 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제가 요즘에 가끔 여러분들과 나누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갖고도 하는 말이 내가 죽음을 가지고서든지 사는 것으로서든지 죽는 것으로든지 사는 것으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커지는 것이 나의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거라라고 했는데 그 빌립보서에 그 앞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은 어딘가 이게 자꾸 뭐가 제한이 많고 좀 구차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이 몸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을 벗는 것이 내게는 영어로 유익이라고 하면 게인입니다. 게인. 남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얻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 것은 더 얻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아, 사실 오늘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의 그 특권이라고 할까? 뭐 이제 그렇게 어, 여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받는 나의 보상은 뭐냐? 내 보상은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내 보상이, 이것이 나에게는 더 얻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꼭 앞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보다 앞에 얘기가 연관돼서 이제 그 얘기를 한층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약간 앞에 이야기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뭐 이거저거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이제 자발적으로 속박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잃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영광된 특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좀 더 한층 더 깊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혼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보다시피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해서 더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실현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만 이제 신앙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오늘 뭐 그 정도 보시고 혹시 여러분께서 뭐 더 추가하거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함께 지 않으면은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 신선한 진리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길에 얼마나 아, 큰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진실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이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며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을 늘 새롭게 저희들의 생각뿐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서 아,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분명히 발견해 나가는 복되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